今天讲的题目我很难爱你，很难爱你。 한국어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참 힘들구나 그런 제목인데요. 한语讲的难理解的人可以参考周报的讲的摘要。 예, 우리 현대 사회는 혼인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은 반대가 돼야 건강한 사회죠. 혼인율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낮아지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통계상 이혼율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랄까봐.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율이 높은 것을 보고 결혼하기를 망설인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조차도 망설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덕이가 겁이 나서 잘못 단 건다. 우리 한국의 속담,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를 생각해야지 이혼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혼율이 왜 그렇게 높을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뭘까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쪽이라도 간통을 한다든지 바람을 피우게 되면 다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를 허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부간에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부부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결혼 전부터 이미 음탕한 데가 있었고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와 선지자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결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를 부정했던 그 여자를 다시 받아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거룩한 직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와 강력 음녀인 고멜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를 따라갔던 그 아내를 용서하고 데려오는 그 남편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먼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게 이야기가 점점 발전되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호세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PPT도 있죠. 한번 보시면서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보다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마치 탕녀와 같은 창기와 같은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혼입니다. 한평생 살아야 될 결혼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이 말씀을 순종한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노릇하기도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혼했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 아니죠? 나쁜 이름. 하나님이 흩으신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그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이. 세 번째는 역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름만 봐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까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모든 어둠의 근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적 아내, 그죠? 영적 신부가 된 거죠. 우리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이번엔 중국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5절 이치开始 因为照你的是你的丈夫，万军之耶和华是他名，救赎你的是以色列的圣者，他必成为全地之神。 여기 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죠? 예.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 아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 영적 부부 사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조를 지키는 거죠.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신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고멜에게 돌아와서 한번 생각. 고멜이라는 여인의 음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남 일녀의 어머니, 그렇죠? 그런 여인이 남편과 자식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고멜은 불륜의 남자라 해야 될까요? 정부라고 그러죠. 중국어는 칭런이라고 그러죠. 칭런이 빵과 물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고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하는 달콤한 말에 빠져서 따라갑니다. 고멜은 진실한 남편의 사랑보다도 이 세상의 물욕, 향락, 정욕,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땅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남편을 섬겨야 하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상대하는 타락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참 한번 멋있게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내 인생 이 세상에 한번 쏟아붓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볼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 그거 가지고 나면 참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명령 안에서도 살만 납니다. 그다음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죠? 그런 세상. 이 세상이 즐길 거리가 참 많아요. 또 뭔가 이렇게 해서 이루고 나면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것들 바라볼 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을 짝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영적 간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우리 실제로 어떤 도덕적으로 가늠한 여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가늠했다 하는 이 얘기는 도덕적인 가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가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세상을 선택할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물, 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에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곧바로 영적인 간음이나 다름이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강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이 앞에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라 하면 아마 섬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 현대 각 시대에 뭐 금송아지를 신으로 이렇게 받들고 섬길 그거는 미개인이나 할 짓이지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겼듯이 그들의 마음의 첫자리에 그것을 두었듯이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두고 있는 현대판 금송아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현대판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맹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우리 고멜이 정부를 따라갔다 그랬는데 정욕과 물욕을 따라갔던 이 고멜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멜은 불륜의 남자를 따라가면 거기서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그 길을 따라갔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악화되고 오히려 가졌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뺏겼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되고 후회와 절망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 거기서 어떤 보람과 만족을 얻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목표한 모든 것들을 얻고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은 더 근무해요. 절망과 방황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창녀와 같이 된 고매를 몸값을 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매는 그죠?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처럼 형편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매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고도 장부를 따라가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대반감,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다시 받아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몸값까지 주고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호세아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결혼 전에 알고 있던 남성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이 남자와의 그 시간들, 그 같이 있을 때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소설처럼 글로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써놓은 글이 남편한테 발각이 됩니다. 남편 컴퓨터가 오류가 생겨서 아내 컴퓨터를 열어서 보다가 아내가 쓴 참소설과 같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까지 나하고 살았던 것은 나의 껍데기하고 살았구나. 사랑은 모두 다 저 남자, 다른 남자하고 나누면서 나는 정말 바보처럼 병신처럼 살아. 그 분노, 그 배신감,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세월도 흘렀고 이제 좀 상처도 아물 때가 됐으니까 같이 좀 합하면 어떠냐. 그랬지만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 그죠? 테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이고요. 토마스 하디가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이 테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고향 아주 시골에서 살아왔어요. 아주 순수한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명문집 아들이라고 그 풍을 끄는 알레크라는 남자한테 순결을 빼앗겨버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 후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땅에 묻고 난 후에 이 테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가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의 아들인 엠덴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다가 가그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테스는 자기의 과거 얘기도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앤데는 테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테스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테스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 이 여인과 갈라서라 이혼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몸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받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인을 다시 받아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말씀이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서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음행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를 은으로 그다음에 보리로 주고 다시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재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 음행하지 말고 또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 우리 서로 순기를 지키자 라고 서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은 이제 정상적인 아내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수많은 세계 민족 중에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그 민족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 잘라버리고 심판하고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영적 간음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우상숭배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아내의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주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적 신부로서 정말 성결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짝하고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의 남편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음행하는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건져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말씀 보십시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치으시나 싸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 중국어로 갈스 라이와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하스레오는 예비이스 하하하오는 예비하오. 호세아 선지자는 정신이 타는 마음으로 일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단념해야 될 사람을 단념하지 못한 채 그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 애탄 간절한 고통스러운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고멜 사랑하기가 힘드냐? 나도 이스라엘 사랑하기가 힘들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가 선택했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찾으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아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이 고통의 심정을 먼저 호세아가 경험하게 하시고 호세아가 그 심정을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내 심정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의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사랑의 아픔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거나 괴로워하시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자꾸만 병들 부리는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가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지금의 나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이 좋아서 끊지 못하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끊임없이 나를 찾으시는,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스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가 그 아내를 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19장 20절입니다. 2장 19절과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여기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2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창기와 같은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를 아주 순수하게 사랑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은 모든 부정을 잊어버리고 그 어두웠던 시절이 없었던 아내처럼 은행을 하지 않았던 아내처럼 아내의 근황을 회복시켜서 신혼의 감격, 처음 순수한 순결한 처녀와 총각이 만났던 그 신혼의 감격 속에서 다시 아내를 사랑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그 남편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어두운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어두운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의 권한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첫 장가들듯이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순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했고 우리가 음행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은총의 남편이다. 은총의 남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하려는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지극한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그죠? 너는 아느냐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송명희 우리 시인, 우리 내성마비 한자 송명희 시인이 작곡했고 작사했고 김석균 우리 목사님이 작곡했던 그런 곡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카톡방에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이 찬양을 듣고 가사를 묵상하고 주일 설교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가 힘들구나.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십자가를 졌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고 몸의 피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를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이번에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친구가 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와같이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아버지 착하며 헛되게 살고 아버지 우상을 숨기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주님 정말 세상 것을 그 아버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때문에 받은 우상에 대한 성찬을 짜자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목소리를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해서 주님의 사랑에 그대 안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한 친구로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도로 살아가는 주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세상과 벗하며 짝하며 살다가 나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를 다시 찾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청결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삶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젖어 지내며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